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그만하며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구별하셔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온전히 저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섭니다. 남아있는 내 사람을 온전히 묶으시고 그리스도 하나 된 속사람을 통해 성령님의 온전한 도구로 복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 성령님께 의지하올 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누군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구원할 자기 백성들을 만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그리스도를 보지만 진실로 주님께서 만나주신 자가 여러분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문도를 기억해보세요. 분명히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많은 사람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정 자기 영혼 온전히 책임져 주신 그 주님께 자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느냐? 너희들이 영생 얻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려느냐?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네 자신을 구하고자 하면 너를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내가 구원한다. 영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만 주님이 만나십니다. 오늘 보세요.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압축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놔두고 딱 제자들만 보자고. 이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누가 만나요?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는요 12제자 중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만나는 여자들은요 이 당시 여자들은요 사람 축에 안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녀 성별 구별해서 남자 여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여자예요. 모두 다 여자. 우리는요 하늘 사람 축에 안기는 것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12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12 제자들 중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제자 반열에도 없는 여자들을 만나죠. 여러분, 여자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받는 자, 생명을 받는 자입니다. 씨를 받는 자입니다. 요셉이요, 선택받지 않았어요. 남자인 요셉이 선택받았어요. 여자인 마리아가 선택을 했어요. 여자인 마리아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씨,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자를 만나주세요? 말씀을 받는 자, 생명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 생명의 씨를 받는 자, 그 자를 만난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자들. 여러분, 오늘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 4복음서를 다 보려고. 근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만나시는 그 제자들의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달라. 마태복음 다르고 마가복음 다르고 누가복음 다르고. 자, 마가복음 16장 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절부터.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줬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느니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구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느니라. 자, 여기서는 누구에게 먼저 보여줬습니까? 여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근데 여자들이 같이 갔었죠, 무덤에. 여기서는 여자들이 무덤에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무서워 떨며 이제 제자들한테 갑니다. 천사들이 한 말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그런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여러 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귀신 들렸던 마리아, 그것도 일곱 귀신 들렸던 마리아에게 나와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일곱 귀신 들렸던 마리아는 이 귀신을 내쫓음을 받고 이 병이 낫다 보니까 거기에 감격해서 정말 충성봉사해요. 그래서 그 보험으로, 그 선물로 주님이 처음 만나셔요. 이 다른 저기 보면 이렇게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또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를 낳은 마리아보다 더 큰 봉사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천사를 만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자신의 몸을 내어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 예수를 뱃속에 10달 동안 담고 있으면서 그것이 어떤 경험을 했고, 자기 사촌을 만났을 때 세례요한의 어머니 사촌을 만났을 때 같이 그 뱃속에서 뛰던 대화하던 그런 일에서부터 자 예수가 30년 동안 성장하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을까요? 거기에 얼마나 충성 봉사했을까요? 그 상급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을 만한 자들이 있을까요? 마리아 중에? 우리는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들 중에, 그것도 마리아 중에, 여러 마리아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에게 주님은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마리아의 영혼이 귀신에게 뺏긴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영혼을 찾아서 이제 어디에 들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 드립니다. 그럼 자기 생명이 자기 거란 것을 아는 겁니까?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란 것을 아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가 자기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내 생명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마리아는 압니다. 물론 예수의 어머니도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7 귀신 들렸었다는 것은 뭐 했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철저한 죄인인 것을 압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이 더럽혀졌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깨끗게 만들었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더러운 영혼이었는데 주님으로부터 깨끗해졌다는 것을 아는 자, 십자가를 통해서 내 생명을 끝내버리고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존재, 이 존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여러분, 우리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일곱 귀신 안 들였다고 깨끗하다고 생각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뭐 좀 이렇게 보여주면 보여질수록 또 다른 편에서는 야, 이거 내 모습이 정말 이러네. 이것을 어찌하오리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있사온데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애통할 것이다. 이게 있는데 이것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습니다. 이 자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해서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야. 내가 어떤 생각과 사고와 어떤 신앙 안에 있을 때 진정 부활의 주님을 만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진정 죄인이 되어서, 내가 진정 더럽혀진, 내 영혼이 더럽혀졌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은. 우리는 근데 다 정결함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정결치 못해서 십자가를 가고 그 십자가를 가고자 하는 그 십자가에 나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 세계를 내어놓을 때 정결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정결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결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을 보고 정결 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인정만 되면요,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도 하늘의 은혜를 입고 있다. 그리고 그 입고 있는 은혜는 실상으로 나타나.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 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 권세를 가지지도 못하고 그 능력도 가지지도 못한 사람들이 성경 받아 아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가 있고 내가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예배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인 것을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헌신 봉사를 해도 온전한 헌신 봉사를 내가 못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내가 정결함을 입고 있어도 온전한 정결함 속에 있지 못하다는 것도 내가 알아야 그 십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에다가 내 것을 내려놓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정결한 자로 인정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자, 우리는요, 자, 성경에서 이제 다른 말들이 나와요. 다른 말들이 나오면 이해 안 되면은요, 안 믿습니다. 근데, 자,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여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처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자,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서로 다른 얘기를 보고 있을까요? 서로 다른 시대에 있었습니까? 같이 다니는 같은 제자 있어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누가가 잘못 기록했을까? 마가나 요한이 잘못 기록했을까? 마태 혼자 또 잘못 기록했을까?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을 때 이렇게 기록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서 이 기록한 사실을 왜 우리들에게 보게 하는가? 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실인지 우리 24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지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따게되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얘기 고하니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어 들여다보니 새 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누구 하나 만나주셨을까? 안 만나주셨습니까? 안 만나주셨죠? 네, 안 만나주셨죠? 자,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저희 중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제자들 중입니다. 제자들 중, 아직 그 여자들이 한 말을 허탄하게 믿고 믿지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베드로만 실제로 그 무덤에 가봤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정말 주님이 살아나시다니 이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저희가 이 둘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감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고 십자가에서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더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몰라보는 잘 보세요. 이게 몰라보는지 저희는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과 같이 하시니 이제 나는 더 당신들은 여기서 살 것입니까? 나는 더 가야 되는데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요. 일단 다행히 잡았습니다.
왜 잡았을까요? 일단 성경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이것을 그래도 받아들인 겁니다. 깨닫지 못했더라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요, 내가 아는 것만 다 받아들여요. 내가 알지 못한 것은 안 받아들여요. 이들이 이 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한 것을 자세히 일러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주님 알아볼까요? 못알아볼까요? 깨달았다면 알아볼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못 깨달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들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같이 유아기를 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와 함께 음식을 먹게 됩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때야 이제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수님으로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야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니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엠마오가 뭘까? 엠마오. 여러분, 엠마오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온천이란 뜻이고 따뜻한 봄날이라는 뜻이에요. 네? 온천이고 따뜻한 봄날. 그런데 이 따뜻한 봄날이, 온천이고 따뜻한 봄날이 어디서 유래됐나 보니까 욤이라는 단어, 즉 날, 이런 대낮 말하면 낮입니다. 낮. 그리고 특별한 날. 특별한 날인데 어떤 특별한 날? 축제이고 생일인 날.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날? 파멸의 날이고 심판의 날. 여러분, 자, 온천이고 따뜻한 봄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따뜻함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그분의 은혜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는데 주님을 알아봤겠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 안에 있으면 주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주님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설명해도 못 알아봤어요. 그러면 자, 이 날이라는 단어 속에 특별한 날, 어떤 특별한 날? 생일이고 축제일인 날. 그리고 또 파멸의 날이고 심판의 날. 그러면요, 이 단어 속에 어떤 것이 적용될 건가 하면 스스로 한번 생각하죠. 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날인데 그 특별한 날이 생일이고 축제일이라면요, 무슨 생일이고 무슨 축제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탄생된 생일, 내 생명이 구원받은 축제일 이 뜻 아닐까요?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 또 주님 알아봐야 돼, 안 알아봐야 돼? 아니, 주의 생명으로 지금 축제일을 맡고 있는데 못 알아보겠어요? 근데 내 생명이 파멸돼야 되고 내가 심판받을 존재라는 속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못 알아요. 그럼 내가 파멸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파멸되고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파멸을 받아야 될 자고 심판받아야 될 자니까 이 자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파멸되고 심판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떨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파멸되고 심판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요, 자,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예루살렘에 벗어난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내가 파멸되고 심판이 되는 자리에 내가 가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 네? 나라는 존재가 파멸받아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나는 생각 속에 자신을 들고 있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나. 그런데 자,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예수께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나 떡을 축사하시고 그 떡을 주시는 거나 사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네?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양식으로 먹는 말씀 속에 그때가 눈이 밝아. 내가 양식으로 먹는 말씀 속에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가 눈이 밝아. 여러분 똑같은 제자들이지만 자 11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고 주님 만나는 곳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에 이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다른 편으로는 어디에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네? 어디에? 내 자신을 파멸시키고 내 자신을 심판에 내어놓는 곳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만 주님을 만나요. 파멸의 날 심판의 날에 이 뜻이 십자가 아닙니까? 내 자신을 끝내는 자리 여기에 갈 때 우리 주님을 만나요. 7 귀신 들려있는 자가 자기가 고침받았다고 목이 힘들 것 같습니까? 여전히 자기는 더러운 자거든요. 더러운 자만 여러분 십자가 가는 거예요. 더럽지 않는 자가 어떻게 십자가 가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에 갈 때 우리는 진정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도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은 20장입니다. 요한복음은 자, 20장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끄러워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뒤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럽니다. 여기서도 누가 주님을 보신 겁니까? 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 말씀을 받고 생명을 받고 씨를 받는 여자들 그 여자들 중에서도 내가 더럽혀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깨끗함을 받은 여자. 자, 그리고 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볼 때, 그러니까 아까 엠마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봄이라고 따뜻한 봄, 온천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봄은 뭐 하는 계절입니까? 네,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죠. 따뜻한 후풍을 타고 생명이 싹이 도는 곳이죠. 그 시기죠. 그리고 온천은 뭘 생각합니까? 목욕하는 것을 생각하죠. 응?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따뜻한 물에 잠기는 자. 응? 그러니까 저는 이 온천이라는 말과 따뜻한 봄날이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풀어본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봄은, 따뜻한 봄은 생명의 활동이 시작되는 시기. 그리고 온천은 더러움을 씻는, 따뜻한 물에 몸을 맡길 때 더러운 것을 쓸 수 있죠. 때를 벗겨버리고. 여기에 가는 자. 네? 여기에 가는 자.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경륜안에 있고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올 것이다? 바라는 자에게 올 것이다. 바라는 자. 바라는 자는 무엇을 합니까? 바라는 대로 행동하겠죠. 그래서 생명이 움트는 그곳에 가는 자. 이 여자들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향품을 가지고 왔었죠. 네? 뭐 하려고? 주님 씻으려고. 여러분, 주님 씻는다는 건 또 누구 씻는다는 겁니까? 내 자신 씻어야 된다는 것이 좀 있습니다. 이 마리아, 더럽혀졌었던 마리아, 그 소망을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가는 자유.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 부활의 주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면요, 똑같은 결론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든, 이 인생을 사든,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 사는 것, 이 신앙 아래 사는 것도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소망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소망 속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망할 때 그 소망의 자리에 가고, 내가 진정 마음 중심에 바라는 것일 때 그것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더럽혀진 자로서 깨끗하게 되려고 할 때, 그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생명의 경륜을 향해서 내 자신을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을 향해서 갈 때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다메섹이라는 장소는 해석해주는 장소요, 설명해주는 장소. 그런 무엇에 대한 설명이고 무엇에 대한 해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마음에 품고 그곳에 다가갈 때 그 주인 하나님께서 만나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의
말씀, 부활의 떡을 떼고 부활의 계란을 먹고 나누며 이런 우리가 모습을 보이지만 정말 그것도 여러분 의미 있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글고 귀신 들린 마리아의 신부, 따뜻한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움켜보자 하는, 그러나 내가 파멸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라는 것을 알고 거기를 가는 자, 내가 심판을 받아서 파멸되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그 현장에 소망을 가지고 내 자신을 드리러 갈 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 다 마리아가 되고 엠마로 가는 두 제자 그 중에 하나 글로바가 되어야 됩니다. 유독 베드로가 갔다고 얘기했고 글로바의 이름이 연명되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의 이름은 다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받고 말씀을 받고 생명을 받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를 받는 존재들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할까? 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할까? 갈릴리는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 만난 곳입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난 곳이 갈릴리.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나는 곳,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만나고 부활했을 때도 만나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왜 믿지 않더라라는 말을 성경에 기록하게 됩니다. 여전히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대로 쭉 하면서 계속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이 말을 이루는 이유가 나중에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셨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상해서 가버려라. 우리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자들을 만난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만나주시는 곳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일 때, 그러나 그분을 향해 소망을 하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바라는 소망을 주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를 거둘 줄 믿습니다. 영육 간의 승리, 육적인 인생의 승리도 영적인 인생의 승리도 똑같은 승리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육적인 세계에서도 우리는 실패하고 영적인 인생의 세계에서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절기를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절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안에서 절기를 우리는요 경험을 해야 되고 이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서 영접해야 될 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심하는 존재요 믿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로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롭게 시작을 되고 그 시작을 통해서 진정한 부활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교회가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말로만 부활이요 말로만 생명의 은혜라 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떠한 주님의 은혜를 입을까를 소망하고 갈망할 때 그 마음 중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완성된 계시록을 다 이루는 주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서 친구로 우리 주님께서 와주실 줄 믿습니다. 뭐 할 때? 바랄 때. 뭐 할 때? 소망할 때. 뭐 할 때? 그분을 향해서 간구할 때. 그리고 그분을 향해 항상 상한 심령이 되어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 올립니다. 오늘 아버지 귀한 날 함께 해주셔서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 인도하신 아버지